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주가 지났고, 그만큼 의제 자매님들이 영적으로 많이 진보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마지막 절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뜻을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친히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요 너희가 참으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너희는 배워서 조용하게 지내고 너희 자신의 일을 행하여 너희 자신의 손으로 일하라. 이것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는 정직하게 행하고 또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니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누워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자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우치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 많고 부족하여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이 오늘 성경 읽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고 주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다 그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써주신 서신서, 편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서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맨 처음 기록된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추측하기를 AD 5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뒤편에 써진 것은 진리의 나열에 있어서 순서가 이 말씀은 이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로 해서 편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것을 생각에 염두에 두기보다도 그동안에 많이 구원의 복음도 들어봤고 또 구약도 많이 들어봤고 신약에서 또 이런저런 교리나 진리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무 때나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도 되리라고 봅니다. 먼저 4장 9절에서 18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1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을 읽어야 좀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볼 테니까 천천히 같이 눈으로 읽어보시면서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간구하고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너희가 우리에게 받은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이는 우리가 주 예수님에 의하여 너희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는 음행을 멀리하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에 빠지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이든지 정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복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더러움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경시하는 자는 사람을 경시하니 아니요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친히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라. 여기서 보니까 일상적인 개인 생활에서는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은 교회에서 형제 사랑은 굉장히 데살로니가가 컸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서를 썼는데 사도행전 17장, 18장에 거기서 이제 전도 여행 시에 거기서 이제 그 사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환란 중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재회하고 싶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썼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서신서들보다 뒤에 묶여 있지만 바울 서신서들 중에 맨 처음에 쓰여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서신서의 중요한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에 대해서 바울의 그 선교가 좋은 열매를 맺은 데 대한 그 감사함을 표하고 또 그들이 신앙 안에서 굳게 서서 거룩한 교제를 가지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라고 합니다.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거기까지 한 단락인데 그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기록에서 바울은 아주 위대한 의무들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바울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 더욱 증대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이 본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기를 원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 사랑의 발전을 그것이 더 사랑의 발전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9절 보십시오. 그러나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친히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며 했습니다. 바울은 서신으로 그들의 사랑을 더욱 불붙이고자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권면할 어떤 말씀, 교훈을 권면할 계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한테 권면할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타인들의 좋은 점을 발견해서 그들을 칭찬합시다. 칭찬은 속설로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바울이 그들을 칭찬한 내용을 보면은 바로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자신의 공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 것은 그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들 스스로가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어서 사랑하게 했으니까 사랑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1장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젊은이는 5절 읽어야죠.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님과 더욱 확신함으로 너희에게 이르기 때문이니 우리가 너희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로만 성경 기록으로만 준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또 성령님이 있고 또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르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그 속에 사랑이란 것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너희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우리 것이 아니고 로마서 5장 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 5장 5절에 또 소망이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어서 사랑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서 했으니까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또 성령을 받은 것도 성경을 듣고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져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그러므로 경시하는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가볍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사람을 경시함이 아니요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라 우습게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가볍게 보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가볍게 보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 것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주의의 말씀이 여기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그 증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확신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칭찬한 것은 그들의 형제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좋은 교훈을 전해주셨음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친히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고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행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21절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어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목전에서 심히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 중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에 대해서 선하게 일을 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양심 선하다고 합니다만 양심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실은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움직여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구약의 그 유대인들에게 그 모세가 10계명을 주시면서 율법, 그 율법이 그 여호수아서 이전에 여호수아서 이전에 신명기까지인가요? 그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에 613가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는 말씀인데, 선을 행하라는 뜻이죠, 전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우리도 지킬 수도 없는데, 왜 그것을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행하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 대책 없이 어떤 능력이나 힘도 안 주시고 그것을 하게 했겠습니까? 라고 저는 묻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그것을 행하게 할 때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은 가볍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다. 선한 일이든지 그런 것은 형제 사랑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비록 이제 형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교인들에게 전혀 결여된 듯이 또는 사랑에 대해서 권유할 필요가 없는 듯이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권고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은사나 또 다른 은사에 있어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도 끝까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받은 것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안에서 조용하고 부지런해야 할 의무를 우리가 보면 바울은 이런 의무를 권유했습니다. 즉 조용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너희는 배워서 조용하게 지내고 너희 자신의 일을 행하며 너희 자신의 손으로 일하라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한 성품을 가지고 또 평화롭고 조용한 행동을 하는 것은 가장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런 성품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조용히 사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장소와 또 위치와 부모에 따라서 성품이 다릅니다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조용하고 고요히 사는가를 배우려는 포부를 가지고 부지런히 이런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곧 자기의 영혼 가운데 이 고요함을 지니고 타인을 향하여 조용히 대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또는 섬세하고 평화롭고 점잖은 성품, 즉 다툼이나 논쟁이나 분열을 초래하지 않는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격동시키려 우는 사자처럼 분주하게 삼키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만약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의 평정심은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런 것을 잃어버리도록 계속 들어와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하는 법을 배우고 다음에 자기 일을 하라는 또 다른 의무를 성경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수 넘치게 남의 일을 간섭하면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남의 일을 간섭하면은 쓸데없이 자기 자신을 불안해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타인들의 일에 참견하기 바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 평정심을 지닐 수가 없고 그들의 이웃에게 커다란 분쟁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너희 자신의 손으로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무도 주었는데 그리스도교는 우리의 특수한 그 부르심의 의무와 일로부터 우리를 노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의무와 소명에 근면하도록 가르칩니다.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용을 얻으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교회 밖의 사람들, 외인들을 향해서 정직하고 단정하며 신용 있게 행하는 것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이것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정직하게 행하고 또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인들에게도 바깥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정직하게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이 의무들을 행하는 것이 복음답게 행동하는 것이고 또 밖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곧 믿음 없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이 나오게 하는 것이 됩니다. 믿는 자가 부드럽고 고요한 성품을 지니고 자신의 맡은 바 일에 힘쓰며 타인들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지 않는 것은 우리 믿음의 광채를 더해주는 것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부족함이 없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의 깨어름으로 자신을 아주 협착한 상황에 빠뜨리고 또한 대단한 공지로 자신을 끌어내리고 너무나 많은 부족함에 자신이 놓여지게 합니다. 한편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인 사람, 근면한 사람은 평안하고 부족함 없이 삽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친구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또 외인들에게도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수 자신의 양식을 벌어들이고 그렇게 일하는 것을 대단한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주제가 되겠습니다만 13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읽어보려 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후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보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좀 상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죽은 그 친지나 친구들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너무나 서러워하는 것을 그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친구 죽음을 슬퍼함은 그런 행위를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은 친구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울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죽는 것이 죽은 자에게 유익이 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와 이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나친 슬픔을 삼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슬픔 행위는 이 세상, 이 생의 후에 죽은 뒤에 더 좋은 삶에 대한 희망이 없는 이방인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확실한 소망, 즉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므로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절제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시리로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능력과 함께 따르는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절제 있게 그래서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희망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슬픔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죽은 자들의 죽음에 대하여 무지한 소치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었는데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는 걸로만 알고 슬퍼한다 이것입니다. 무지하다. 무지한 소치로 인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한다. 오르기를 무지하기를 그렇습니다. 이 무지하면 안 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해서 우리가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는 죽은 자들, 그러니까 그들의 나라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또 연락할 수 없는 어두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로 가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로 가는 것이요. 또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죽음은 미지의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지의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나라와 죽은 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떻게 생겼고 지옥이 들어가면 어떠한 고통이 따르고 다만 이제 성경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불 가운데 불호수 속에서 뜨겁게 탄다는 것은 알지만 도대체 지옥 속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런 자들의 그 죽은 자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무지할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무지할 필요도 없고 또 무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만약 믿는 자들의 죽음에 관하여 진실을 이해하며 올바르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죽은 자들에 대한 슬픔은 충분히 완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잠듭니다. 그들은 다만 자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잠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된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으리라.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헛된 것이고 믿음은 헛된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중에 있을 것이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으리라. 즉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이 들어있는 것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그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을 것이라. 그래서 믿음이 헛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믿는 자들을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그러나 11절에 로마서 8장 11절에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사시는 그분의 영에 의하여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몸들도 일으켜 세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영원히 죽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께서 주님을 일으켜 세우셨으니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일으켜 세우시리라. 죽었지만 다시 죽은 육신을 소생시켜서 변화시켜서 다시 살게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하나의 우리 인생의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재림 때까지 그들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재림하실 때까지 그들을 잠재운 것입니다. 죽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쉼이며 고요한 안식입니다. 그들은 이 곤고한 세상에서 은퇴해서 그들의 온갖 수고와 슬픔으로부터 안식하고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것입니다. 14절이 그렇죠.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믿는 자들은 주님의 품에서 잠잡니다.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보호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주님의 품 안에 있고 덧없는 육체는 이 땅에서 주님의 돌보심과 권능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그 육신이라도 잃어버려진 것이 아니고 또 잃어진 자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에 의해서 더 좋은 것을 얻는 자들이 되는 것이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더 좋은 곳으로 갔음을 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고 갈까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나 주님께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했죠. 주님 17절에 그러나 주님께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갔고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보세요.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또다시 봤죠? 요한일서 3장 2절 보셨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 같이 나도 알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답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은 예수님과 한 영이 되고 결합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운 만큼, 구원받은 만큼, 하나하나 그 성경 말씀에서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은 예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면 예수님에게 가서 함께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은 그 속에서 나는 없죠. 나는 없고 성경 말씀만 생각나고 성경 말씀만 믿고 그런 마음뿐이 없죠. 그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 나는, 나의 나 된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3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가 지옥에서 이게 이 죽은 부자와 나사로인데 그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천국을 얘기를 하고 천국은 곧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 그 품에 예수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가 오늘 또 성경의 본향을 찾아간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본래 예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다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에게로 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육신은 땅에 나왔고 본향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품에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예수님 품에 가 있어요. 우리가 죽은 뒤에 나의 나 된 그 주님의 부분적 형상이 이루어진 만큼,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그 만큼 부분적 형상이 예수님과 하나로 결합되어서 숨 쉬고 안식하고 있어요. 현재도 그렇게 안식하고 숨 쉬고 안식하고 있지만 죽은 뒤에도 역시 숨 쉬고 안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만 없을 뿐이지. 현재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죠. 죽어도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3절 보세요.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 그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함께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내 안에 감춰져 있어요. 죽어도 살아도 우리는 이미 한 그 영혼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살아서도 결합되어 있고 죽어서도 하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뭘 좋은 걸 배우고 느끼고 하는 그 마음 살아서 있지요. 그 마음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안에 있고 현재도 있고 죽어서도 그 마음은 그대로 살아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시 주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서 죽은 육신이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살아나서 영적인 육신으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주님 품에서 안식하고 쉬고 있던 내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영생체가 됨으로써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비로소 그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그 전에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 그분은 선한 기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셨으니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지게 하신 은혜, 능력이죠. 받아들여지게 하신 능력, 은혜, 곧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 8절 보세요.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기쁨 곧 친히 그분 자신 안에서 작정하신 바대로 그분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으니 이것은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오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11절에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하신 목적대로 이루어진 분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하심을 받아 그분 안에서 상속을 받았으니 13, 14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12절 읽어봅니다. 이어서 11절, 12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고 13절에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으며 또한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 성령님은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의 구속까지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 되시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요한일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잃어버려진 것이 아니고 또 잃은 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에 의해서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얻는 자들이 되었어요. 믿는 자들. 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면 더 좋은 곳으로 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고 잠에서 깨움을 입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오시기 때문에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만은 데리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시기 때문이라. 어디서 잠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그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지금보다 아니 잠잘 때보다 더 좋은 곳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부활 영체, 부활 육신을 가지고 이곳에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기 때문이니 의는 의로움입니다. 의는 바로 예수님이 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화평과 희락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어서 싸움은 일절 없고 고난도 없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없고 희락, 기쁨만 있다. 그런 얘기. 그리스도 부활과 재림의 교훈은 우리 믿는 형제들의 죽음에 대한 지나친 슬픔과 죽음의 공포에 대한 훌륭한 해독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마귀에 의해서 죄에 얽매여서 죽음에 얽매여서 애쓰는 자들을 살리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2장을 보십시오. 2장.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시면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 같이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심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그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건져내려 하십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믿으면 더 좋지만은 죽은 뒤에 예수님 안에 가서 있으면 더 좋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후에 우리가 다시 영체를 가지고 영혼이 결합돼서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기 위해서 이 마귀에 대해서 굴복할 필요도 없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 2장에 있는 14절, 15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선에 의해서 죽으면 좋은 거예요. 선에 의해서. 악행으로 죽으면 안 좋지요. 선행으로 죽으면 좋다 이거지.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잃은 자들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고 잠에서 깨움을 입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인이 따라오죠.
한 몸이 함께 결합되어 있어. 연합되어 있어. 그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과 재림의 교훈은 우리 믿는 형제들의 죽음에 대한 지나친 슬픔과 또 죽음의 공포에 대한 훌륭한 해독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기록되어 있고 성경 전체가 예수님 부활이죠. 예수님 부활이 빠져버리면 성경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부활과 그 부활의 교리를 알고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스도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이고 이것은 또 부활의 기쁨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죽어도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하지도 잃어버려짐도 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서 쭉 읽어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믿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으리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직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으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이는 사망이 사람을 통하여 온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하여 왔기 때문이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왔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리라고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능력이 따라가서 당연히 살아나게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 안에서 또는 주님의 직접 부활하심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불멸하는 빛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예시하시기 위해서 신약에서 세 사람을 살렸어요. 나사로도 살렸고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도 살려주었고 또 회당장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만약에 한치라도 오차가 있고 거짓이 있다면 부활도 거짓이 됩니다. 이게 다 올바르고 다 그런 것이 증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어서 부활이 온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잠자다 부활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믿는 자들의 모습은 영광을 입게 될 것이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즉 예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과 축복받은 자들에게 올 미래의 상태는 구약 성도들에 의해서 고백되었어요. 구약에서도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이 고백되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욥기에 기록되어 있고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서도 기록되어 있고 호세아서에도 기록되는데 욥기 19장 한번 보십시오. 욥기 두 군데나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19장 26절에 내 피부의 구더기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도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피부 구더기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도 내가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했습니다. 또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봅시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님께서 나의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죽은 뒤에 그냥 내팽개 주면은 지옥에 떨어지는데 주님께서 나의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며 주님은 거룩하신 이로 하여금 썩는 것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살아날 것을 기록했어요. 구약에서도 부활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몇 군데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더욱 명확하게 이제 부활이 제시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또 부활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9장,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극질 내지 못하며 별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거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통하며 그들이 인자가 권능과 큰 영광으로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함 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네 바람들로부터 모으리라 했습니다. 전부 모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저 높은 세계의 모든 화려함과 권능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6절 데살로니가전서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니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믿는 자들도 죽은 자들이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혔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셨죠. 처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가시적 하늘을 지나서 삼층천으로 오르셨습니다. 삼층천은 모든 것이 회복될 때까지 주님은 자기 안에 우리를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다시 오시되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중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또 주님은 호령과 함께 장엄한 모습과 권능을 입으시고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권능과 권위를 가진 능력 있는 왕 중의 왕이요 정복자로서 호령하실 것입니다. 또 천사장이 주님 오심을 외칠 것이고 또 무수한 천사들이 주님을 옹이할 것입니다. 위대하신 구속자요 심판주인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선언하고 공포할 것입니다. 이 나팔소리는 땅 및 진토 가운데서 잠자던 자를 깨워 일으킬 것이고 모든 세상을 주님 앞에 불러 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16절에 얘기했죠.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잠들어 있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이 증명될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예수님 앞에 먼저 못 가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그 부활 육체가 영체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 앞에 가는데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이 육신이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그 영체로 변화해서 가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간다 이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그날에는 죽음의 잠을 자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보다 더 큰 특권이나 기쁨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자들은 첫째 부활의 기쁨을 누릴 것이고 그 다음에 육신의 영체로 변화하는 변화의 기쁨을 누릴 것이고 영혼 육에 결합되는 그 세 번째 기쁨을 누릴 것인데 산자들은 그냥 변화 하나하고 결합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먼저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자들이 변화를 입을 것입니다. 그들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뵙게 되리니 라고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너무도 신비한 것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서 결합되는지 아는 바가 없거나 거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런 말씀이 주어졌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알게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모두 변화하게 될 것이니 라는 말씀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썩지 않을 것으로 옷 입는다는 것과 우리의 변화된 육신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에 알맞게 만들어진다는 것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우리의 혈과 육신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화는 순간에 눈 깜짝할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15장 5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순간에 또는 그 후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변화를 입은 사람들이 구름 속에서 함께 만날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만나서 주님 오심을 축하하며 주님께서 수여하시는 영광의 멸관을 받을 것이고, 그 후에 주님 심판에 함께 참여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또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형벌을 선고하실 때 우리는 그 옆에 서서 박수를 친다, 이것입니다. 박수를 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보세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계시록 20장 12절 보세요. 12절에서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 각 사람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 속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호수 속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불호수 속에 던져지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1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이 다시 이제 살아났는데 심판을 받는데 그 사람들 일생이 기록된 책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살면서 살아갔던 그 기록들이 다 기록된 책들이에요. 이게 죄를 기록한 책들이. 인생은 죄의 삶을 살잖아요. 서 있는 책들이 펴져 있으며 그런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책들이 기록된 데는 심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죄의 장부를 다 내놓고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너는 지옥을 가야 한다. 또 너는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을 가야 한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항변을 못하도록 생명책이 또 옆에 놓아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천국을 가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으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죄인들이 항명을 할 때 그러면 좋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보자 라고 옆에 생명책을 펴놓습니다. 책도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항변을 못해요. 그대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이제 지은 죄만큼 죄를 많이 지어서 많이 형벌을 받고 그런 것이죠.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안에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 각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 속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호수 속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무조건 불호수 속에 생명책에 던져진다 이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 죄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뿐더러 죄인으로서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인생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넣어준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이 들어왔을 때 의와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우리에서 생명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 죄가 용서되어서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놓으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의가 전가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죄인으로 지옥 불호수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야 되겠죠? 믿음을 얻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이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한다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날에 성도들에 대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너의 복은 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없는 것 없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날의 성도들에 대한 축복이 임할 것인데 그것은 항상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그 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그늘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뵙게 되리니 그런 다음에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 행복이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성도가 서로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니 행복 중에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된 행복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얼굴을 대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대하고 평안과 희락과 의로 모든 것을 대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의 친구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그러한 천국의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산다는 소망으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비록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지라도 갈라진 그들의 몸과 영혼은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주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헤어지는 일은 영원히 없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런 은혜의 말로 서로를 위로하게 하려고 18절을 기록했습니다. 18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이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당했을 때 서로 도와주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약화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손을 나약하게 하지 말고 서로 위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 행위는 잠자는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 재림과 그날에 있을 성도들의 영광에 관한 가르침을 받고 또 이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고 서로 교제함으로써 완전히 자기 자신 속에서 뿌리를 내려서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서 주님 안에서 쉬고 안식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현재 이 세상 삶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는 우리가 쉬고 안식한다는 것을 또 우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을 때나 이 세상에 있을 때나 함께 있는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꼭 죽을 때 그들의 죽음을 너무 슬퍼할 것은 없고 다만 그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하나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우쳐주고 또 우리가 죽으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것은 감히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행복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신 은혜를 말씀 속에 넣어두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그런 중에도 욕심을 내오니 더욱더 우리의 심령을 먹여주시고 더욱 키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